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결과를 묻습니다. 앞으로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건강이 회복이 될 것인가? 나의 형편이 나아질까? 이 어려움을 나는 과연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일이 잘 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회복될 것인지 무너질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도는 석방될 수도 있고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 사도의 가장 큰 관심은 당연히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생존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요. 그의 간절한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문제 해결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소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 모두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살든지 죽든지 형편이 좋아지든지 어려워지든지 내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옵소서. 첫째, 성도는 기도와 성령의 공급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은 자신이 겪는 그 모든 일이요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감옥 생활, 재판, 사람들의 오해와 공격,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형편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가 감옥에 갇혔죠. 자유롭게 다니며 전도해야 될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고난을 이용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노라. 여기서 구원은 단지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살아서 풀려날 거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석방될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고 영적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마침내는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무슨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소식이 올지 모르죠.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직장,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바울은 이 구원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입니다. 중보기도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니까 혼자서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자신의 인내와 믿음의 실제적인 힘이 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거든요.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그 뒤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강단을 지키는 뒤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낯선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뒤에는 보내는 교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병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뒤에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힘내세요. 그것도 필요한데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서로를 위한 중보적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공급을 구하는 통로가 됩니다. 본문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말은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겨우 쓰러지지 않을 만큼만 도우시는 분 아닙니다. 필요한 믿음, 인내, 담대함, 용기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은 소진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는 약해질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성도는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아니다 하는 것이지. 내 힘이 끝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공급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가 막히는 그곳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문제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곧 사라져버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통과할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둘째,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우리의 믿음이 저기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대. 이것은 뭐냐면 학서고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학의 머리처럼 머리를 싹
앞으로 길게 내밀고 한 곳을 바라보는 모습,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데 바울이 그처럼 간절히 학수고대한 것, 기대한 것은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간절히 기대한 것은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완전히 그냥 충만해서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 오로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 우리는 보통 어떤가요? 언제 이 힘든 문제가 도대체 언제 풀리고 언제 해결되고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실까? 이걸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형편이 제발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 형편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아름다우심이, 영화로우심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것을 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편이 좋아지든 어려움이 계속되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이 풀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진실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말짝 더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눌리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걸 오버컴은 극복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 그 문제에 눌려버립니다.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두려워했던 부끄러움은 재판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이 부끄러워서 사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실패는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였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것. 바울에게 성공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면 성공이라고 말하죠. 높이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말하죠. 오래 살고 건강하면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는가?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요,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높였다면
그 인생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은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우리의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이 두 손으로 누구를 섬기는지,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병든 몸도요, 주님을 얼마든지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젊고 힘 있는 사람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늙고 약해진 몸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힘든 투병생활 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를 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가 크게 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용서하는 성도를 볼 때 그리스도가 크게 보입니다. 손해를 보고도 정직을 지키는 성도를 볼 때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요. 죽음을 앞두고도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는 성도를 볼 때에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본래부터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다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을,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선택에서, 우리의 고난과 마지막 순간에서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셔야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가 삶이 되면 죽음도 유익이 됩니다. 21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큰 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뭔지. 원문은 더 짧고 강렬해요. 내게 삶, 그리스도, 죽음, 유익.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의 중심이고 근원이고 목적이고 내용이고 전부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복음의 원수였잖아요. 그는 평생을 이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울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 주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돈이 삶의 전부가 될 때 돈을 얻으면 기뻐하지만 돈을 잃어버리면 인생 전체가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자신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과 칭찬이 삶의 전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과 칭찬이 거두어지게 되면, 인정과 칭찬 대신에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살아가는 것, 가장 잃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는 것 다 있잖아요. 사실상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하나님이죠. 물론 가족 소중합니다. 건강도 소중합니다. 직업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족을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면 가족 사랑해야 돼요, 물론. 그런데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게 되면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게 되면 질병 앞에서 믿음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성공을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게 되면 뼈저린 실패를 겪게 되면 인생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면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가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직업을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직업을 소명으로, 거룩한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을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인생관, 기독교 가치관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바울은 이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죽음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 아닙니다. 죽음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그럼에도 죽음이 유익한 이유는 그 죽음 전 너머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그리스도를 잃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배움는 사건입니다. 더 가까이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내 영혼이, 내 진정한 자아가 주님께로 가게 될 때, 주님 곁으로 가게 될 때 더 가까이 주님을 경험합니다. 경험하는 농도가 훨씬 짙어집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그 완전은 재림의 때 새하늘 새 땅에서 완전한 임재, 완전한 영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과 함께 죄와의 평생을 통한 싸움이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만은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성화 도상에 있어요. 이 죄와의 싸움이 평생을 통해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부패성, 이것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과의 싸움이 평생을 통한 싸움이에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과정. 이것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죠.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과 눈물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던 우리 주님을 직접 배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을 향해 지나가는 게이트, 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일이지만 그리스도가 삶인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유익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성급하게 찾게 하지 않아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음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 노예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문을 먼저 통과하셨어요. 부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살기를 무조건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성급히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 모두를 그리스도의 손에 맡겼습니다. 맡긴 거예요. 그분의 통치 다스림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거죠. 그분의 보호 속에 있는 거죠. 살게 하시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죽게 하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러므로 바울에게 삶은 사명이었습니다. 죽음은 유익이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물으셔야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 속에서 나의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병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형편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살든지 죽든지 제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바울의 고백처럼 삶의 전부가 되면 삶은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삶 전체는 거룩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면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증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면 죽음도 사도의 고백처럼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죽는 순간에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볼 때 언제나 형편이 어떻게 될 건가?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만 염려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낙심하고요, 뜻대로 되지 않을까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평안과 성공을 더 간절히 구하였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형편이 좋아든지 어려움이 계속되든지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믿음에서 이제 바울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가 설사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억울함 속에서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지키고 눈물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선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요 중심이요 목적이요 전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을 쥐어 살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